설립 13주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할 때 지난번 우리 새벽 예배 때 드리는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주님이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를 향하여 이 마지막 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인데 더 구체적으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바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참 멍청하다 이렇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신, 우상, 자기 자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계획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혼미하게 됐습니다. 이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차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 못해요. 용, 사탄, 옛뱀, 짐승의 미혹에 빠져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짐승에게 경배를 합니다. 계시록 13장입니다. 우리가 의, 평강, 희락에 대해서 잘 보겠습니다. 의란 무엇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되죠. 로마서 3장 20절 22절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살게 되죠. 평강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평화 하면서 하나가 됩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쟁의 전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역상, 인류 역사상으로 봤을 때 평화합시다, 우리 연합합시다 라고 한다면 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1차 대전, 2차 대전입니다. 그러나 이 평강은, 참 평강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가운데 오셔서 주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참 평강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 그 다음에 희락이라고 했는데 그 희락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통하여 기쁨, 희락이 나오죠. 이 한자로 번역을 해서 희락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기쁨입니다. 근데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오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때. 언제 맺습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제가 심판과 징계를 구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끝은 영벌입니다. 거기서는 다시 회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회복이 있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징계는 반드시 한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징계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생자다라고 로마서에도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게 하기 위하여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왜? 우리가 잘하는데?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징계는 슬프죠. 그 당시에는. 그러나 후에는 연단받은 자들, 바로 이 징계를 아멘으로 받고 피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쭉 받는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아까 했던 의와 평강이죠.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희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장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때는,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일부 성경학자들이 또 많은 설교자들이 자꾸 이 때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 그거를 뭐 얼마로 계산을 하고 또 그 때가 어떤 그 천년을 단위로 한다기도 하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천년이 두 번 했으니까 이틀이 지났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서 합니다. 그건 참 부질없어요. 의미가 있긴 있는데 부질없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네가 알 바 아니야. 근데 왜 자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게 부질없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았는데 그게 틀려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거 계산하지 마. 너희 알 바 아니야.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왕에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게 회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회개했으면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또는 나와 내 말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복음이란 뭐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또 외우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은 어느 책에 또 있지라고 또 찾아보고 신약도 찾아보고 구약도 찾아보고 계속 찾아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내게로 오라. 왜? 너희들 지금 수고하지? 너희들 지금 무거운 짐 지고 있지? 나에게 와. 이게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전에 제가 이제 육사 생도 때 그때부터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 영어 책에 반디지라는 책이 있었어요. 굴레라고 번역된 책인데 그거를 읽으면서 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시달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아까 마가복음 1장에 있는 것 때가 찼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셋째로 이 로마서 14장 이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외우죠. 근데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은 많이 외워요. 그리고 저처럼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죠? 이 말씀대로 삽니다. 맹렬한 풀무불 앞에서도 그 왕 앞에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풀무불로 던져짐을 받죠. 결과 어떻게 되죠? 왕이 직접 봐요. 풀무불 안에.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한 사람이 또 있다. 마치 신과 같다. 그래서 그 네 사람이 다시 풀무불에 끄집어내죠. 물론 세 사람만 나오고 그 누구도 터럭 하나 그슬린 사람도 없죠. 그래서 왕이 이 다니엘 세 친구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약 80세가 넘은 상태에서 자기를 모함하고 또 질시하였던 주위 고관들에 의하여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마찬가지로 얘기해서 기도하거나 경배하거나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결의를 하죠. 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 자기 하던 그대로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던 그 성전이 있는 방향. 물론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한 번 세우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구 하나님? 그의 하나님. 물론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의 입들을 봉해버리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왕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물론 다니엘과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큰 사인이 됐을지언정 그러나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었기에 살아난 것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유다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었던 하만의 괴계에 빠져버렸죠.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때 모르드게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왕후 자기 딸과 같은 에스더에게 연락을 하죠.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하라.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하죠?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임의례로 가면은 본인도 사형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해요. 에스더 당신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만약에 당신이 지금 이때 왕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당신의 개인 생명을 중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다를 구원할 겁니다. 에스더가 금식 후에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가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러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서 죽죠.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때를 왕의 명령을 또 바꿔서 오히려
유다인들이 유다인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죠.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드렸듯이 1945년 8월 18일 그리스도인들, 조선 그리스도인들 5,000명이 그날 다 사형당하기로 사형 집행이 결정되었었습니다. 이미 다 명령이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 한반도에서 허락하셔서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죽기로 결단한 사람은 주 안에서 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이제 설립 13주년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다시 말씀을 받습니다. 진리와 제자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사울이 바울로 변하기 직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빛으로 만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둘째로 진리와 제자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아침에 봤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그것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장로들이여 당신들에게 보살피도록 하셨지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와 제자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셋째로, 진리와 제자교회는 주의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증인이란 예수의 증인이죠. 증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르러 가서 원격 조정으로 인터넷으로 줌으로 이런 거 하지 말고 직접 네 발로 가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먼 데서 줌으로 하거나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 그게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을 마치려 할 때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 알려주셨고 제자들과 주변의 동역자들이 다 얘기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너는 붙잡혀서 죽는다. 지금 그 현실 앞에 사도 바울은 그대로 받습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 진리와 제자교회는 이기는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7개 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 흠이 없는 교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약점이 없는 그 굉장히 신실한 교회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가진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빼앗기지 말란 얘기예요. 가진 게 뭐예요? 소망, 바라는 것, 소망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진 게 뭐예요? 사랑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진 게 뭐예요? 말씀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라 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승리하는, 이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13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13년 동안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으로 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신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진리와 제자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오 우리가 몸인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우신 사신 교회이옵나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날마다 주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승리하는, 이기는 교회로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의 기둥이 되어가는 교회임을 찬송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이 명령, 이 비전, 이 소망을 저희들의 마음에 심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믿음과 이 말씀을 늘 간직하며 평강의 옷을 입고 의의 흉배를 메고 기쁨으로 달려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